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본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계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기다리시는 주님, 세미한 음성으로 지친 영혼을 위로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고독한 인생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위로자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5번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5번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같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니 큰 기쁨 넘치네.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만유해 주시며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인자함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고 넓은 사랑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또한 내 멍에를 지나하셨으나 그 멍에에 익숙하지 못하고 천방지축 인간의 모습으로 뛰어다니며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지 못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려고 많은 노력과 시간들을 들였으나 어찌 그 높고 깊은 뜻을 다 헤아리겠나이까. 수많은 시행착오와 잘못된 계획들 하나하나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위해 참 사랑을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 지난 잘못들을 회개하고 바른 길,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계적 질병인 코로나19 그리고 세상 풍파 속에서도 우리 희망샘 교회와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불철주야 교회를 지키시며 교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저희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가까운 이웃이나 형제처럼 걱정해주고 돌아봐 주시는 우리 이 목사님 건강과 가정의 기쁨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교인들, 특히 그 어느 때보다 영적, 경제적 어려운 이 시점에 위 목사님을 도와 수고하고 애쓰시는 부교육자님들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티며 신앙을 지키려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주님의 주시려 하셨던 계획된 축복들이 하루속히 미리 앞당겨져서 베풀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위 목사님, 준비된 말씀이 감으로 목마른 이때에 영과 혼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경제가 점점 더 정상 수치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경제와 건강 문제로 온통 위기수마다 일면을 차지하고 각 나라마다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먼저 세계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며 국민을 위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 주시옵소서. 늦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참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복된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날, 우리 주님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날,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녹화를 준비하기 위해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박준자 노님 기도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아마 주보가 아마 있을 줄 믿습니다. 보시고 금주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예배도 금주까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또 우리 교단 지침에 따라서 또 정부 지책에 따라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 예배 드리는 분들도 신령함과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주 중보 기도는 김지수 권사님이 회장으로 계시는 더불어주전도에 우리 회장님이 우리 회원들 연락을 하셔서 시간을 정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중보기도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정오 3분 기도, 코로나 종식과 예배 회복과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고개 숙일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저희 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과 또 시책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함께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가 다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는 그 일에 모두가 다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보와 기타 안내문은 각 가정으로 우편 발송합니다. 혹시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가 참 좋은 시간입니다. 가정을 골방으로 만드셔서 기도하시는 일과 또 독경 말씀을 읽는 일에 온 교우들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결과물들을 또 주보에 실을 수 있도록 교육자실로 연락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엄주혁 집사님께서 희망부활 동산을 벌초를 다 했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가셔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벌초를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데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 또 희망부활 동산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희망샘 TV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요즘 보니 개인 방송이 참 많이 있는데 희망샘 TV를 치면은 우리 거기에 설교 자료라든지 또 시 영상이라든지 또 교육교회 모든 자료를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많이들 보시고 예, 다른 유튜브도 물론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만은 희망샘 TV를 많이 이렇게 보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또 이렇게 알리셔서 전도의 매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지금은 영상의 시대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좀 알리셔서 희망샘 TV를 한번 봐라. 그렇게 전도의 도구로 그렇게 많이들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물을 주께 올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 예물을 또 올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 꼭 연락하여 주옵소서. 장태순 권사님이 해드린 모든 11조 예물들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미숙 장로님이 해드린 모든 감사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평생 동안 감사, 범사에 감사의 삶이 계속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을에 익어가는 맛깔좋은 과일처럼 평생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지연 권집사님이 해드린 모든 건축 예물들 주님 손에 올려오니 신령한 영적인 성전의 건축과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주여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교 예물 올립니다. 이민재 권사님이 드린 모든 선교 예물들 주님 손에 올려오니 받아주시고
김윤동 권사님이 드린 모든 주일 예물들 주님 손에 올립니다.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 주님 손에 올려드려오니 연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서말선 대권사님 이제 소천을 맞이해서 이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 영혼 받아주시고 가정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께 올렸고 각 가정에 드린 예배도 하나님 꼭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형통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 정성철 집사님 힘을 내세요 라는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나의 간절한 기대를 아뢰는 날,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은 분들은 오늘 말씀을 이해가 아마 쉬울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야가 호렙산 어느 동굴에 격리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격리에서 해제되는 날, 격리에서 해제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만나는 축복된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격리해제시키고 동굴 밖으로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상상해 보니까 아침 햇살이 얼마나 화사하게 잘 비추는 그와 같은 밝은 날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부드럽게 엘리야를 만나시려 찾아오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독대하는 날, 독대의 시간입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참으로 가슴 벅찬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씩이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니 이제 손으로 덥석 잡고 그 넓으신 따뜻한 하나님 품에 와락 안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 그와 같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일의 사건들이 머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스벨을 피해 도망쳐서 보엘세바로 올 때만 해도 엘리야는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하루 동안 광야길을 걸어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질 때만 해도 엘리야는 그만 살고 싶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이 제공하신 떡과 물을 마시면 물을 이제 마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베푸신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40주야를 걸어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 다시 말하면 신의 산, 그리고 교회 성전 희망샘 교회에 이르게 된 것을 생각하면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신 손길을 생각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또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어찌 우연일까?
나와 독대하시려고 이세벨을 피해 도망하게 하시고 그 먼 길을 걸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세우신 하나님, 좀 죄송스럽지만은 그동안에 가슴에 꽉꽉 눌려 있었던 억눌려졌던 엉어리를 하나님 앞에 응석 부리듯이 쏟아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요. 10절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원망 섞인 소리로 하나님께 오직 나만 남았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곧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완악하고 교활한 이세벨에게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겨우 도망쳤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곧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의 두려움이 묻어나는 그와 같은 하소연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곧 아합과 이세벨을 제거하고 다시 북이스라엘을 재건하겠다. 여러분, 소름 돋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요 1급 비밀 정도가 아니라 특급 비밀입니다. 이런 비밀은 사전에 유출되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유출됐다면요 큰일 날 일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엘리야의 행적들은 이 놀라운 비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수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참으로 놀라운 비밀을 엘리야에게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도망치게 만들고 그 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 산엔 모세가 계시를 십계명을 받았던 그와 같은 산인거로 그 산에 엘리야를 불러서 독대하시고 단독자로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임금을 바꾸겠다. 그리고 바로 이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낙심하게 하시고 도망치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외롭게도 하시고 홀로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비밀의 문서가 이제 15절에서 17절까지 이어지는데요. 15절의 말씀 보니까요. 15절 말씀요. 시작.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다시 말하면요, 이방 나라 아람의 왕을 바꾸겠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레짐 체인지하겠다. 정권을 교체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방 나라도, 아람이란 나라도 레짐 체인지한다. 정권을 교체한다. 그 말이에요. 16절 말씀 보니까요, 16절 말씀 시작.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의 왕을 바꾸겠다. 그 악한 왕 아합, 이세벨을 끝내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16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시작.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엘리야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겠다. 먼 장래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돋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닙니까?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격리시키는 거예요. 동굴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도망치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요, 이세벨과 아합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왜? 엘리야를 도망치게 하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야, 너는 볼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었던 또 한 가지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한 가지 일이 더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가 무슨 일인가? 무슨 말씀인가? 엘리야로 하여금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만 해도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이야기인데 도대체 또 무슨 이야기가 남았을까?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목숨을 걸고 지원할 몇 사람? 7,000명의 군사를, 신앙의 정예 대원들 7,000명을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이야,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7,000명을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7,000명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7,000명으로 어떻게 아합과 이세벨이 장악한 북이스라엘의 공권력을 모두 제압할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7,000명으로 어떻게 아합과 이세벨이 갖고 있는 공권력을 어떻게 제압하고 이스라엘의 정권을 교체할 수, 레짐 체인지를 할 수 있을까? 한 나라의 왕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는데 이방 나라 아람의 정권까지 바꾸려고 하는데 7,000명으로 과연 할 수가 있는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적은 숫자가 아니겠는가? 엘리야가 이 이야기 들을 때에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하나님 7,000명으로는 안 됩니다. 700만 명이라든지 7천만 명 같은 모르지만 7,000명 가지고 어떻게 한 나라의 정권을 교체하는 것도 어려운데 두 나라의 정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좀 더 많은 것을 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역부족입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으나 여러분 엘리야라면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엘리야는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오직 전능자 하나님 한 분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엘리야가 분연히 일어납니다. 이 말씀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엘리야가 우뚝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7,000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생명을 걸기로 작정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잔인함과 그가 지닌 공권력도 알지만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제시한 7,000명으로 능히 저들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 7,000명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00명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다는 말은요, 예배하지도 않고 바알에게 제사하지도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00명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7은요 완전한 숫자예요. 7,000은요 10 곱하기 10의 3승이 바로 7,000명이 아닙니까? 또 10이라는 숫자는 또 무슨 숫자냐? 충만한 숫자예요.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고 10이라는 숫자는요 충만한 숫자이기 때문에 7,000명이라는 것은요 하나 둘 셋 넷 숫자의 7,000명이 아니에요. 이 7,000명은 완전한 그와 같은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숫자예요. 7,000명 더 이상 필요 없는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모자람이 없는 숫자가 바로 7,000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악이 관영한다 하더라도 그 악은 절대로 선이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숫자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은 7,000명의 숫자를 제시하면서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거짓이 이기는 것 같고 거짓 우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절대로 결국에 가서는 거짓 우상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숫자가 바로 7,000명의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람들이 계산하는 숫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심을 믿으면 아멘하십시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하나님은요 7,000명이 아니라 마른 막대기라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요 그 마른 막대기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약속의 숫자가 바로 뭐냐? 7,000명의 숫자예요.
저는 이 7,000명의 숫자는 바로 7,000명의 약속이다. 무슨 약속?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그 아합과 이세벨의 정권이 교체가 되고 아람의 그 못된 이방인의 정권도 하나님이 교체시킨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 완전한 승리의 약속, 그 약속이 바로 7,000명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으로 엘리야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모세 율법이라든지 선지자들이 지향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구약에는 딱 한 사람만 지향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숫자라면요, 바로 신약에 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남은 자의 진정한 표상이요, 남은 자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의 진정한 표상일진데, 죄로 말미에서 악한 영의 통치인 악한 영 죄의 통치를 내짐체지하시고 선한 영 성령의 통치로 바꾸신 그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7,000명의 축복, 남은 자의 완전한 남은 자의 표상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남은 자의 유일하신 완전히 남은 자의 표상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전에는 우리가 죄가 통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죄는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죄는 도말이 된 거예요. 깨끗하게 씻김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다시 예수님의 통치가 저 땅끝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 곳곳에 처처에 남긴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긴 자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악이 번성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남겨두셨습니다. 지금도 남겨두십니다. 앞으로도 남겨두실 줄로 믿으면 아멘.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남긴 자 중 한 사람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희망샘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저 세계의 열방을 품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남긴 자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아무리 좁은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엘리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정의하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이 남기신 7,000명의 축복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남기신 7,000명의 축복인 거예요. 7,000명의 약속은요, 바로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이에요. 7,000명의 약속은요, 7,000명의 축복은요, 반드시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 세계의 모든 민족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인과 기도되지 아니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7,000명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분들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남겨진 약속, 구원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7,000명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로 빠뜨리는 아합과 이세벨의 나쁜 정치인을 교체할 것이라는 승리의 약속, 레딤 체인지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7,000명의 약속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야훼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놀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의 축복, 7,000명의 약속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줄로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네요.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7,000명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눅들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7,000명의 약속으로 수만 가지 어려움을 극복한 인간 승리, 신앙 승리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분은 1880년 6월 27일 미국 엘라베마에서 태어난 헬렌 켈러라는 사람입니다. 헬렌 켈러. 총명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1살이 되기 전에도 엄마라고 간단한 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돌전에 말하는 자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돌전에 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없네요. 근데 이 아이는요, 돌전에 이미 엄마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말을 한 거예요. 우리 하진이 돌을 지났는데 아직까지 엄마, 아빠 이야기도 못하고, 저희 아이도 보니까 아직 할아버지 이야기를 못하더라고요. 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못해요. 근데 이 아이는요, 엄마라고 이야기, 간단한 단어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몸도 튼튼했고, 그리고 영리했습니다. 뛰어다니면서 마음껏 잘 성장했습니다. 근데요, 2살 되는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찾아온 급성 뇌염으로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리다 그만 깨어났을 때에 높은 열로 인해서 두 눈이 실명되고 귀가 어두워지고 말을 못하게 되는, 눈 어두워지고 귀가 묻고 말 못하는 삼중고를 격특히 갖는 그와 같은 장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헬렌 켈러의 부모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미칠 지경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랬으면 좋겠지. 이 아이는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참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울면서 지내다가 아버지가 용난을 내려서 헬렌 이 딸을 눈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백방으로 알아보지만 안타깝게도 치료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맹아학교에 이 딸을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맹아학교에서 선생님 한 분을 만나는데 그 선생님이 바로 유명한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7살 때였습니다. 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헬렌 켈러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어준 완벽한 선생님이었습니다. 헬렌 켈러에게는요, 이보다 더 완벽한 선생님이 없었어요. 최고로 완벽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이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가르친 여러 가지 일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요,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듣지 못하고 눈만 떠도요, 상대방이 말하는 이불을 보면서요, 말을 배울 수 있는데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설리번 선생님이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말을 하면서 입을 벌리면요, 헬렌 켈러의 손을 목구멍까지 넣어가지고 성대의 변화라든지 입의 변화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선생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때마다 설리반은 헬렌 켈러의 손이 목구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왜 됩니까? 꽉 하면서 구역질을 내면서도 한마디의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완벽한 선생님이 있어요, 없어요? 1000명의 선생님, 10,000명의 선생님이시 뭐합니까? 한 명의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고등학교까지 잘 졸업하게 되고 그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고 정상적인 학생도 할 수 없는 명문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책을 쓰게 되고 자신에 대한 영화를
만들기도 했던 그 유명한 헬렌 켈러. 저는 이 설리번 선생님을 보면서 이 선생님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분이다. 누구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 헬렌 켈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의 축복이고 7,000명의 약속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헬렌 켈러이 남긴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찾아온 고난의 운명에 지는 사람은 바보야, 어리석은 사람이야.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란 운명, 고난이 나에게 운명이라 하더라도 그 운명에 지는 사람은 바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은 그 고난의 운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의 약속, 7,000명의 축복인 설리번 선생님을 통해서 회복되었기 때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돌보시는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희망샘 교회가 여러분들을 돌보고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여러분들과 친구가 되고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 7,000명의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남겨두신 7,000명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숫자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 다 주께 맡기고 주님 남겨주신 희망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의 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고난이 오고 염려가 올 때는요, 다 주께 맡기기를, 주께 던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000명의 완벽한 숫자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오는 우리의 염려, 우리의 고통들 다 주께 맡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염려 다 맡기라, 주님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7,000명의 약속, 7,000명의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무리로 여러분 꼭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홀로인 것 같으나 절대로 하나님은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외롭게 만들어 둔 것 같으나 절대로 외롭게 두시지 않습니다. 동서남북이 꽉 막히면요, 위의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7,000명의 약속이다. 엘리야는 이제 모든 사람들은 바알 신앙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만 남아있다고 생각하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엘리야의 너 착각이야. 너가 나를 믿잖아. 나는 너를 도와줄 의무가 있어. 너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는데 이 7,000명은 순수한 신앙인이야.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도 맞추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염려하지 말라. 너 혼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때론 외로움도 있어요. 때론 슬픔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끝까지 끌고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스말스는 대권사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날에 문자가 온 거예요. 장례날에 문자가 온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립니까? 그분을
서 권사님,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저의 마음에 늘 우리 서말씀 권사님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도 한번 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샘 교회에 나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님 여러분과 같이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지만 절대로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홀로 도망쳤지만은 하나님이 엘리야 몰래 숨겨둔 7,000명 완벽한 숫자를 하나님께 준비하시고 엘리야를 지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독할 수가 있습니다. 격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한다. 결국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7,000명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왔던 길을 다시 걸어서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주신 하나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을 교체합니다. 이방 나라의 왕을 교체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를 징계하는 채찍으로 아람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교체합니다. 우상 숭배한 오모리 왕조를 내진 채인지 정권 교체를 하고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사명을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7,000명의 약속인 줄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섬기시는 7,000명의 약속된 그 언약된 백성으로 굳게 믿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겔 6장 8절 말씀, 로마서 9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로마서 9장 2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7,000명의 남은 약속, 그 은혜가 여러분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제 고개를 숙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셨듯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고 부르십니다. 숨겨진 7,000명을 보고 그 약속을 믿고 당당하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코로나19란 초유 사태가 우리 앞에 있지만은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를 우리가 의지하고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형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준비한 7,000명,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도 멀지 않아 물러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주님 당당하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나와 함께 한다는 7,000명의 약속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한 말씀을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별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금주암성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지라.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빛이 더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양받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저희들 믿습니다. 엘리야가 믿었듯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 완벽한 숫자 완전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성립케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해주시고 가정과 생업과 귀한 자들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축도하오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